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변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 우리를 우상으로 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꿈도 잘 꿉니다. 또 거기다 게다가 또 잘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이죠. 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데 또 그 이적과 기사가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유혹되기 참 쉽습니다.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서 뭔가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적을 따라 이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리고 유혹을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이런 뭐 역사가 나타났대, 뭐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있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적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에 또 죄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꼬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할 때 나를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반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참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악으로 이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을 놓치고 안 놓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친구를 잃고 안 잃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놓치고 안 놓치고의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죠. 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고자 한다 하거든. 세상에 또 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주 악한 방식, 또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그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하죠. 무엇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은혜의 삶이 아닌 뭔가 불평과 불만족의 삶이 되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되게 하고 또 다른 것이 되게 하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직 말씀과 진리를 쫓아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악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악은 성실하다고 말을 하죠. 정말 성실하고 열심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이 아주 약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의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인하여 악이 점점 퍼지고 만연해질 때에 그 성읍 전체 사람들을 죽이라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가족을 죽이라는 것이나 이 성읍을 전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참 정말로 이상한 그런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종교와 국가가 하나였던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회법 그 자체입니다. 즉히 당연한 법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종교, 정치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비하면은 보이면 법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당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였던 재정이 일치가 되었던 그런 국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 사회를 그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은 개인이나 어떤 가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 전체가 멸망을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멸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한 가족이나 성읍의 멸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도록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법 밖의 행동에 대해서는 선한 일이라도 자제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아니면은 아무리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법 안의 일일지라도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의 죄에 대해서는, 그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우리는 참 단호해야 됩니다. 악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허물이 아니고 뻔뻔한 악,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하죠. 항상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참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와 나라에 대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어정쩡한 모습 짓지 말고 어정쩡한 마음 갖지 말고 그럴까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로 이런 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그것을 때로는 끌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